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제목은 먼저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 나중 도착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착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언제 믿었든지 간에, 몇 살에 우리가 믿었든지 간에 그때부터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멈추지도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도 말고 오직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일찍 출발했지만은 토끼와 거북이에서 그 토끼가 먼저 다름질했다고 해서 방심하고 누워 잠자고 있다가 거북이가 꾸준히 다름박질해서 거북이가 꼬린 지점에 고지를 먼저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먼저 출발했지만 먼저 다름질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나중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혹시 늦게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다름박질해서는 결국은 먼저 도착하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신약 교회 시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7가지 비유를 말씀할 때에도 천국, 그 천국은 바로 이 신약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품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왜 품꾼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교회에 들어오신 거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믿는 일 하는 것인데, 꼭 목사와 전도사만 믿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세상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주부로서나 이 모든 것이 믿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총리였습니다. 모르드게도 총리였습니다. 요셉도 총리였습니다.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도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뿐더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충성된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 전도사만 믿는 일이 아니라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믿는 일을 시작한 것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거기 1절에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어떤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또 3시에, 삼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나라에서 3시면 우리나라로 6을 합해가지고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는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 다음에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오후 5시, 여기 11시라고 하는 것은 6을 더하면은 오후 5시가 됩니다. 이제 6시에 일을 마치는 시간인데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놀고 있고 서 있고 이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포도원에 교회에 들어오너라. 1시간만 남겨온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누구에든지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자, 어렸을 때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병상에서 죽을 임방에서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은 정말 몇 시간 남겨놓고, 한 2시간? 3시간? 그때 남겨놓고 예수님을 믿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몇 시간 남겨놓고 믿는 이 사람 강도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침 일찍이 들어온 사람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어려서부터 믿은, 어떻게 보면 오래 믿은 신자예요. 그런데 저녁에 1시간만 남겨놓고 믿는 사람은 늙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늙어서 예수 믿었을 뿐더러, 또는 젊어서라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30살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1시간만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12시간으로 따지면은 약 30살이나 40살짜리는 정오, 태양이 비치는 그런 정오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한 9시나 8시, 이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저녁 5시나 4시나 5시는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0세나 70세, 80세, 그런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믿었든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느냐, 직장에서도 그냥 오래된 연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가지고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그 회사를 위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협상할 때에도 저기 실력 있는 사람, 오래된 사람보다도 이 실력 있는 사람에게 팀장으로 해서는 월급을, 연봉을 많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젊어서 믿은 거, 어려서 믿은 거 하나님이 은혜 점수를 주십니다. 의인의 자손을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신자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결국은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거, 몇 대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 그것만 자랑하고 자기 본인은 믿음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점심때, 저녁때 1시간만 남겨놓고 나온 사람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한 10만 원, 15만 원 되는 그런 장정이 하루에 일한 고가가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데나리온씩을 다 받았습니다.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나중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 온 사람이 먼저부터 삭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것은요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똑같지만 먼저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까 16절 마지막에 본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다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 보면은 이 먼저 이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중 온 사람을 칭찬해 주시면서 상급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침 일찍부터 오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10절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저녁에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먼저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따집니다. 그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잘못한 거 있느냐?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이 먼저 온 사람이 나중이 되었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여기 보면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일한 사람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 것을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축복인 것을 모르고서는 한 데나리온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만약에 이 품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꾼이라는 것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품꾼이 하루 일 못하면은 자기도 굶고 처자식 다 굶어요. 그렇게 계속 굶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고 또 한 데나리온 가지고 식구들하고 며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거리 주신 거 감사하고, 요새 청년들 취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방에서 눈을 밝게 뜨고서는 직장 들어가려고 면접하고 이력서 내고 수백 통, 그렇게 직장 잡기가 어려운데 아니 품꾼으로 일할 거리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거 품꾼으로서 내가 저축의 돈은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편에 저축이 어디 있어요? 쌀이 어디 있어요? 그날 벌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갈 때에 반찬거리도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쌀도 사고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이런 품꾼에게 이 참 일거리를 주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원히 멸망, 사망, 죄값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또 진리, 복음 이거 주신 걸 생각하지 못하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가지고 마땅히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것 당연해,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선생님도 저에게 칭찬해주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주일학교부터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한 시간만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은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을 때 겨우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평생 죄만 짓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 세상 일만 하고 썩어질 일만 하고 허황된 일만 하고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그 한 시간이라도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한 데나리온 줄지 말지 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품삯 주는 대로 받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한 시간 일했으면은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입에 풀칠이라도 먹고 하고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생 문제, 구원 문제, 천국 문제, 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 앞에 일찍 온 사람은 여기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비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나중 온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 믿었다, 예수 잘 믿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거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탕자와 같은 녀석인데 저거 네? 사람도 저거라고 해. 저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신자 이 믿음 없다고 해가지고 저거 믿음 없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저거 믿음 없는 거, 인자 예수 믿은 거, 그러면서 비판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는 식으로 자기 엉덩이의 잘못은 안 보입니다. 자기의 자과부지,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 보고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이 일찍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찍 온 사람은 뭐냐면은 더위와 추위를 견뎠다고 했는데 더위와 추위를 느끼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추운 날도 교회 나가야 돼? 아니 1년에 52주 다 나가야 돼? 오늘같이 추운 날은 안 가도 돼? 추위를 느끼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 힘이 들어. 기도도 하라지, 연보도 하라지, 전도도 하라지. 도대체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하게 예수 믿어, 돈 있어야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교회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하게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 돈 있어야 예수 믿어, 돈 있어야 장로도 된대, 그러면서 비판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 온 사람은 더위 추위 그 못 느껴요. 너무나 이 한 시간만 남겨놨으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앞에 사람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은 거야. 나이만 먹고 나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이 자랑할 때 당신 무슨 띠요? 나 무슨 띠라고 그러면 생일이 언제요? 민증 까봐. 그러면서 주민등록증 보고서는 생일로 따져고 내가 형님이네. 나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나이 값 해야 돼요. 오래 믿었다고. 그게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월, 호성세월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이 11시에 1시간만 남겨놓고 이 들어온 사람은 추위와 더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거, 추운 거, 더운 거, 또 힘든 거, 어려운 거, 3D 업종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아니 지금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어, 벌써 30분이 지났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서 막 초조하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핍박을 받아도 핍박이 핍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일 하는데 더위, 추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고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매 맞고 욕먹고, 욕먹는 거 하나, 욕하는 사람이 더럽지 내가 왜 더럽냐 그러면서 저주에도 잠언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매 맞아도 욕먹어도 하나 아프지 않아 기쁨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와 바리새인들이 막 제사장들이 핍박할지라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젊은 나이에 30몇 살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하면서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예수님은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3년 일하셨습니다. 3년 일하셨는데 만대 만민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됐다, 오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세월을 아끼면서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고. 나 이제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24장 48절에는 악한 종은 술 먹고 방탕하고 그 하인들 막 때리고, 그리고는 주인이 아직도 멀리,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서는 준비 안 하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줄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 알고 미리부터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준비를 잘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시면서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2018년 지나면, 그만큼 1년 지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내가 다른 말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평균 수명이 80 몇 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은 자기가 몇 년 남은 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드시면서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고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든지 참 믿는 일을 해야 돼요. 그동안 믿는 일 못했다고 하면 1시간만 남겨놓은 정신을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저기 혼수 상태에서 장윤아 선교사님은 저기 40몇 살에 저기 혼수, 술만 고래로 먹다가 혼수를 10개월 동안 혼수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깨어났대요. 야,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나.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중간에 하프타임. 내가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반환점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 꺾어진 인생 이제 나이가 80세가 저기라고 하면은 40세부터는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까지 산 날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계수해 보면서 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되겠는가. 그래서 장윤아 선교사가 저기 보따리 가방 하나 들고 베트남에 가서 교회를 100몇 개나 세우고 병원을 3개 이상 세우고 의사들 월급 주고, 그와 같이 우리도 인생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한 줄 알고 1시간만 남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믿는 일 나머지 준비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시한부 인생이죠. 여러분, 죽을 병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을 병만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자, 5년 남았을지 10년 남았을지 알 수 없습니다. 20년 남았을지, 사실 20년도 잠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년도 잠깐이고 30년도 잠깐입니다. 그러면 5년, 10년은 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5년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0년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1시간만 남겨놓은 사람처럼 더위와 추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믿는 일에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남은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 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참으로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열심히 믿음의 다름악질을 잘해서 먼저 앞서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다름악질을 잘해서 늦게 출발했을지라도 1시간만 남겨놓은 사람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가 되는 모든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